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연말까지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 아모스에 이어 이제 말라기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책 한 책 대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할 때 힘들지만 끝나고 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뜻을 이전보다 더 밝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전보다 더 뚜렷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바른 해석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지금 연속적으로 공부하는데 설교하는 저로서는 정말 강행군인 거예요. 정말 강행군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강행군을 하니까는 지나고 나면 뿌듯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 책을 맡으면은 그 책의 배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뚝딱 주어진 책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오는 역사서들의 배경, 예를 들어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거는 열왕기 역대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역대기는 포함한데 열왕기의 배경을, 왜냐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나와요.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에 나오는 남유다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750년경 주전에 그 여로보암 가장 이 북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토를 확장시켰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여로보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여로보암 시대와 거기에 연관되는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부 국제 정세가 나오잖아요. 아수르, 애굽
뭐 구약 성경 출애굽부터 애굽이 강력하게 등장하죠. 애굽. 그다음에 열왕기 오면은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우리가 지금 말라기는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세계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걸 뭐 몰라도 되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형상에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메데바사, 그 다음에 이 허리는 저 헬라,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이와 같은 로마, 이와 같은 세계 역사의 이와 같은 전개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에 교사를 세웠어요. 교사가 목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한 책 한 책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이와 같은 보조 자료. 과거 성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계 역사에 관한 간략하게 추려진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지도, 지형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냥 책들을 대하면 거기에 뭐 듣기 좋은 이야기, 뭔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 이런 거 하나 붙들어 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평생 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법률적인 지식을 알라 그래도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지혜까지도 담고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기초적인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거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특별히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없이 뭐 성경 읽어놓고는 나중에는 뭐 읽었다고 평생 그래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는가. 자,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말라기를 공부를 하는데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힘든 노동이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영적인 큰 유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게 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인생으로 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말라기는 우리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책. 그런데 히브리 성경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 순서는 자, 우리 이 지도책을 한번 보세요. 지도책,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나오고 이런 거 알아야 되겠는데 필요한 것을 꼭 다는 391쪽을 보시면 히브리 성경의 끝은요, 놀랍게도 역대상하예요. 역대기. 우리가 보는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입니다.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역대상하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어떻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배치가 어떻게 됐는가, 이 배치하는데도 하나님이 영감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천천히 마치고 느헤미야 에스라보다도 더 되죠. 그러니까는 말라기 이 시대보다도 더 뒤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추각했는 것이 역대상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 1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쫙 9장까지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족보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 역대기 붙어 있어가지고 같은 내용이 많이 겹치는 내용을 왜 이렇게 붙여놨는가? 우리는 역사서로 해가 따로 이렇게 열왕기 다음에다가 배치를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전혀 달라요. 예?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정말 신세대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압축해가지고 가리키는 내용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선지서가 이것도 역사서죠. 포로 후기의 역사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배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말라기는 선지서죠. 선지서는 그냥 뚝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역사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세아, 아모스는 저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지금 이 말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로 후기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역사적 맥락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뚝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맥락 없이 그냥 선지서를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막 나무라고 막 책망한데 막 짜증만 내는 것 같고 그 배경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과 제가 이번에 말라기 공부할 적에 이 계속 연결시켜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가 우리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구약 히브리 성경 순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면은 나중에 깊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에 이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적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산돌교회 목회를 하면서 시작했던 게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제가 반드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을 순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순서대로 한 권 한 권 이렇게 가기로. 그러면요 설교하는 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알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원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경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 하다 보면은 매일 노동하듯이 성경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제 설교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이런 부분 하나 빼가지고 쫙 설교하면 성도들도 듣고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내 취향에 맞는 것 이런 것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 마치 바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순서대로 한 장 한 장 강해하면서 가르쳤는데, 언제부턴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는 개신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다녀봤자 성경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그게 환히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길래,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하는데, 놀랍게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창세기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이 알고 보니까는 이 모든 성경이 전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제 초신자가 와가지고 너무 목사님 설교 어려워가지고 못 듣겠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말씀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님 강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다 그런 거예요.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을 소개했던 이 옆에 사람, 오랜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들으면 돼.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가 갑자기 호시아를 이야기하고 아모스를 이야기하고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전혀 생소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들을 걸 캐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성경 읽어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를 못해도 뭔가 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있다가 조금씩 알아가다가 그렇게 지금 성경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고 바른 설교인데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막. 그런데 안 그래요. 익숙한 성도들은, 개혁교회에 제대로 된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요, 지금 오늘날 흔히 행해지는 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서울에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찾아다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설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감동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야, 이 교회나 우리 대구의 산돌교회나 가르친 게 똑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을 듣고 참으로 감사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요, 참으로 제대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가 소수지만요, 그래도 전국에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 말라기가 왜 마지막 책인가?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총결론이면서 신약을 연결하는 신약의 서론이 말라기 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게 들리겠죠?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알겠죠? 한 가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이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아니, 선지자 엘리야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 말라기하고 치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한 BC 800년대 선지자일 거예요. 800년대. 그러면요, 지금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우리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보다 더 멀리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요. 그리고 3장을 보세요.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사자가 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주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왔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주 언약의 사자, 그 사자의 사자, 나의 사자, 내 사자, 내 사자가 말라키예요. 이게 원어가 말라키. 말락하는 게 사자고 키 하는 그 이가 소유격, 나의 말라크,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 그리고 내 사자에 관한 말씀,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항상 이거로 출발합니다. 복음서 내용은 이거로 출발합니다. 나중에 본문을 할 적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선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이런 강해 설교도 자꾸 들으면은 서서히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과 이 말씀과 저 말씀과 이 말씀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뭔가 말씀이 연결되는 것 같고, 이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기성이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는 그 감동인 거예요. 그 감동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면은 그 왕이 행차하는 길에 걸림돌이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 왕이 행차할 적에 먼저 길잡이 사자가 나가서 그 앞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2절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 3절에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상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했지만은 이 마가는요, 이사야 속에 말라기 선지서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를 합쳐가지고 동시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성을 가진 선지자로
이사야라고 이야기했지, 실제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동시에 인용을 해서 그 선지자의 대표로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가 보세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서인 책이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두 번째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기록도 사람들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감을 줘가지고 이런 기록을 하게 했듯이 성경 배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하여 일생 이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의 길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씀 자체가 가진 이와 같은 이 능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본문을 공부할 적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도 시작할 때 이 스갓, 이 말라기, 이 말씀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 같은 자세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도 예수님 나오기 전에 먼저 누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출생 그 기사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거가 와가지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라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서에 나온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놀랍게도 말라기와 신약 성경 복음서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으로 갈 수 없으니까는 이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말라기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의 이 제목을 보시면요, 말라키란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키 이런데 우리 좀 부드럽게 해서 그냥 말라기라고 이런데, 이 기자 말라기 하기나 기록했다 그런 뜻까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말라크 하는 게 이게 메신저. 네? 우리 번역으로 이제 사자라고 번역해도 사신, 사자. 그런데 여기에 요드가 붙으면은 우리 지난번 할 때 암미 붙으면은 내 암이 백성이거든요. 백성이듯이 이것도 말라키 그러면은 나의 내 또는 나의 소유격, 나의 메신저, 영어로 my 메신저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사자. 3장 1절에는 3장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때 할 때 요 내 사자가 말라키예요. 말라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나의 사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를 끝까지 보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최종적으로 말라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오는데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고압 전류와 같아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와 같은 변압기 역할을 하는 그 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라키 나의 사자,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말라키 나의 사자, 여러분 70인역 성경에도요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그냥 사람 이름으로 안 했어요. 말라키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나의 사자, 누구를 예배하는 언약의 사자, 주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사자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 자, 우리 지도 238쪽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238쪽. 자, 우리가 말라기라는 이 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238쪽. 자, 236쪽, 237쪽입니다. 그 화면에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사셔야 됩니다. 특히 역사서 할 적에는, 역사서, 선지서, 구약성경 할 적에는요, 계속 이 지도를 이 보조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발견한 책 가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 보조 교재로 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자, 236쪽 보시면요, 역대 페르시아 왕이 나오죠. 자, 237쪽에는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역대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말라기 시대는 저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도 지나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도 지나고 이 새로운 신흥, 저 이란 고원에서 발달한 이와 같은 바사국이 세계를 정복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사건과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죠.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236쪽 페르시아 왕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고레스 2세잖아요. 고레스 2세. 자, 이 고레스 2세는 이스라엘의 해방, 포로에서 귀환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되, 고레스가 등장해.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할 거고,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오늘날 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런 세계의 가장 강력한 이 역량을 가진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요. 이런 내용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니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면은 목사님이라도 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뭐 역사를 어떻게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쉽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방법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본문 그 자체 역사적 내용 나오면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세계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에스라서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라 6장 3절 한번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하니 계속 고레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레스. 자,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바사의 왕이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거기 캄비세스 2세, 요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보세요.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여러분, 다리오 왕 많이 나오죠? 에스라 6장 13절 15절에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합니다. BC 516년에, 여기 515년이 되는데 1년 차이는 계산의 차이예요.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다리오 왕 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말라기 시대는 언젠가. 여러분,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 나오죠.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는 이 페르시아 역사하고 지금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죠.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야. 아닥사스다 왕. 자, 에스라 7장 볼까요? 에스라 7장. 제가 이야기하자는 말라기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스가 계속 배경이 돼야 됩니다. 에스라 7장 7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나오잖아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어른들이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닥사스다. 음상이 하면 아닥사스다. 자, 이렇게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역대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237쪽에 보시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기한이 나오는데 거기 연대하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포로 기한한 게 언제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는 게 고레스 원년이니까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 고레스 원년이
BC 이런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도는 안 돼요. BC 539년이에요. 539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령 내렸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식 놓고 여기에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여기에 집이 있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적으로요.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여러분 그것도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약 5만 명, 약 5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그 땅에서 계속 그들이 살았어요. 자, 그것이 언제냐? BC 538년. 538년. 이때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이들이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들이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이 다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이 586년 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때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성도 다 파괴시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러 가서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했는 거예요. 그게 학개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성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에 총독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했듯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다윗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아주 상징적으로 그 포로들의 왕과 같은 직책은 저 페르시아의 직임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한 거야. 그게 언제냐? BC 516년에 성전 재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은 뭐냐? 그러면은 포로 귀환의 명령이고 510년에는 그 역대 포로 귀환했던 그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것이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사실상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게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중단돼요. 그 내용이 학개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저렇게 짓다가 멈추고 있느냐? 너희 집은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버려두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촉구하고 질책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비로소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차로 포로들이 귀환했는 게 언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1차는 538년이고 2차는 458년이에요. 여러분 1차 포로가 돌아오고 80년 후에 2차 포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벨론 포로 기한 이렇게 생각하고
뭐 거의 동시적으로 뭐 이렇게 고래서 명령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자식 놓고 직장 가지고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본국이 어때요? 본국은 완전히 황폐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다시 여기 가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래 갖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갔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가서 그 나라에 살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고도 어떻게 8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동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동하는데 대체로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 나와요. 출발한 지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는 먼 땅에서 고대 전부 다 걸어가지고 도보로 이동해야 되고 무슨 짐도 가져와야 되고 이러니까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같이 뭐 비행기 타고 쉰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차 포로 귀환자가 80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늙어서 할아버지 되고 다 죽고 이런 시절에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로부터도 약 10년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는 보세요.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된다고 말했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BC 450년에서 440년경.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 3차에는 얼마나 왔는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2차로 온 사람이 아닥사스다 6년에 약 1,500명이었어요. 에스라와 온 사람이 약 1,500명이에요. 1차 귀환자는 5만 명 정도이고 2차는 1,500명밖에 안 돼요. 3차는 느헤미야 때 자세히 보면 안 나와. 제가 생각해보면 적어도 뭐 100명 내외밖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와서 하는 목적이 뭐냐? 와서 성벽. 이제 성전은 재건됐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게 됐죠. 자,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이 나오죠. 세 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권이 포로에서 포로가 끝난 시대의 역사인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쓰고 있고 에스더는 아예 페르시아 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에스더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포로 후기 이와 같은 선지서인 말라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과제가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는 내용, 그게 에스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을 보시면은 1장 6절부터 보시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갑자기 제사장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가 어떤 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포로로 다 잡혀가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도 없어졌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제사장, 레위인 있겠어요?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종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도 다 실업자가 되고, 이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에스겔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이런 성전 개념의 고정관념, 건물에 매있던 이 솔로몬 성전, 이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에 내가 친히 너희의 성전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을 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전 개념, 솔로몬 성전 개념,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제한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제한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설교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제한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보다 초월한 분이다. 그러나 구약시대 그 어린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 그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전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깨지면 하나님이 죽었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파괴,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평을 우리에게 넓혀주는 그와 같은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하면 성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와 같은 구약의 성전 개념에서 와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 변화성, 발전성,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는데 그 역할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으로 이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7일째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하던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 신약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가장 복된 상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한 것,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자,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장 13절.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조상들이 돌아가지고 어렵게 성전도 재건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후손의 후손들, 그 1세대로부터 70년, 80년 후에 이 젊은 세대들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또 말하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는 제사를 드리는데 귀찮아하는 거야. 이거 뭐 굳이 이거 할 필요 뭐 있나?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도 마지못해 습관이 돼가지고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 습관에서 벗어나면서 제물을 드리긴 드는데, 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쓰지도 못하는 것, 가치 없는 것, 훔친 것, 병든 것, 어차피 그냥 돼버리면 죽을 것,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제물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제사를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장 14절 15절 보세요. 3장 14절 15절. 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나온가? 3절 14절 15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여?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번성하고 복된데, 굳이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기도 하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완전히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런 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서도 이러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없다고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3세대 4세대 내려가면서 그 조상 때 가졌던 신앙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한 이후에 그때 얼마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가 싸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공, 멸공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데 오늘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그로부터 70년 8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뭐라고 하는가. 지금 저 종북 세력들, 저 소련 공산주의 세력들 이런 자들이 떳떳하게 그 앞선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간첩에 대한 법들을 다 허물어 놔가지고 그들이 큰 소리 치면서 그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황당한 70년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세상에 이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 이와 같이 한국 역사상 우리나라 이 땅의 한반도에서 역사상 없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저주하고 공격하고 이 체제를 경멸하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이와 같은 이 현실과 말라기의 현실이 상호 연상이 되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싶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시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또 결집해서 저항하고 또 이 우리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이 노인 세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이들 아무도 모르고 거짓 선동에 그냥 돈이나 준다고 하고 너희 사는 거는 나라가 다 책임져 준다는 저 망해버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70년 8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세상에서 참으로 영웅처럼 등장했던 그 사상이 오늘날 다 몰락되고 저 거짓 유사 공산주의 북한이나 저 중국 공산당 소련도 무너져 버린데 이 찌끄러기들을 여기에 속아가지고 부안해동하는 이거를 이 조상들이 볼 때 어떤 심정이, 어떤 심정,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바로 말라기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전개된다. 자, 오늘은 제가 말라기에 그 접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배경과 또는 말라기와 신약과의 관계, 이걸 설명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